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도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한창 선거철이잖아요. 잠시 선거일이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취임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취임식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고요. TV로 보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무나 올 수 없다고 해요.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잘 보았습니다. 취임식, 역사적인 순간이죠. 모두의 환호와 모두의 기대와 모두의 축하 속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성대한 퍼레이드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죠. 모든 취임식은 대부분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취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들뜬 분위기,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대하게 취임식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순간에 불길한 느낌이 드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잘생겼다는 거.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소속 지파가 조금 작고 평판이 안 좋았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빼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 사울.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죠. 그래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별다른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제가 대학생 때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정말 시티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은 그 남성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약을 하셨는지 어떤 룸으로 가셨습니다.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저분 부산 시장님인데? 제가 그랬죠. 무슨 말 하는 거냐? 부산 시장님이 오클랜드에 왜 오시냐? 제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한 남자분이 오세요.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시장님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부산시하고 오클랜드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부산시장님 일행이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 말고 부산시장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상상을 좀 해보죠. 갑자기 부산시장님이 저를 부르세요. 여기 젊은 친구 잠깐 와보라고. 그러시더니 하는 말이 자네 내 뒤를 이어서 부산시장을 하게나. 이러면서 부산시장 직인하고 관련 서류 같은 거를 저한테 주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이게 꿈인가? 이게 좀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울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지금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떨떨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참고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환이요? 사무엘이 일부러 사환을 떼어놓습니다.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사환을 일부러 앞서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을 겪었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심지어 목격자도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정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아무런 확신도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왕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겠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사인은 베냐민 경계에 이르렀을 때에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무덤이죠. 그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저기요, 지금 나귀 찾고 있죠? 그 나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어떠한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이 증언이 믿을 만한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죠.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게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장소예요.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의 무덤이죠.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죠. 근데 이 라헬이 다른 부인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바로 사울이죠.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났고 그 후손으로 사울이 났습니다. 라헬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이 살아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라헬의 무덤이죠. 사울이 그 라헬의 무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습니다. 물론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이지만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실이다. 네가 진짜 왕이다 라는 확증의 사인이죠.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울을 왕으로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슬프고 아프게 느껴져요. 가요를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보다 적절한 예를 찾지 못했어요. 2002년에 나온 노래 중에 왁스가 부른 그 부탁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왁스는 이제 가수 이름이고요. 물론 예명이죠. 아마 40대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부탁해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부탁해요. 나보다 더 사랑해줘요. 이게 무슨 노래냐면 이런 거죠. 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랫동안 사귄 남자랑 헤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랑 만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헤어진 남자의 옛 여자가 이제 이미 헤어진 남자의 새로운 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 남자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해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남자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드라마 좋아하고요. 스포츠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구속하지 마세요. 구속받는 거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이러면서 그 남자를 잘 부탁한다는 그런 슬픈 내용의 가사예요. 아마 40대 분들은 이 노래 아실 텐데요. 아무튼 정말 이 남자를 잘 알고 아끼지만 나를 떠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남자를 부탁한다는 가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잘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는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았어요. 안타까우셨겠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끄시는 분인데 인간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대선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아니 사람이 없기는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사람이 없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정말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나마 가장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죠. 인구가 몇 억씩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완벽한 사람이 뽑힐까요? 몇 억 명 중에서 한 명 뽑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죠. 그나마 찾고 찾으셔서 가장 괜찮다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고른 사람이 사울인데 그러면 사울이 왕을 하기에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왕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심어주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맡길 사람을 찾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두 번째 주신 확신이 이렇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아, 네가 첫 번째 사람을 만난 후에 길을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세 사람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 중에 염소새끼도 있었고요. 떡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들이 지금 사울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떡 두 덩이를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네가 정말 왕이야 라고 일깨우는 또 하나의 사인이죠. 사울이 왕이라는 확신을 주는 장면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그래도 내가 정말 왕인가 하는 의심이 들까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사울이 의심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인을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소고와 저 할 때 저는 필이입니다. 마지막 사인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럇 엘로임이라는 곳인데요. 베냐민의 산간지대 마을이에요. 이곳에서 사울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의 무리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사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아무 때나 임하지 않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이기니라.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는 사사가 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또 볼까요?
사사기 6장 34절, 그리고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아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네,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숨어서 타작하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출신과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놀라운 일을 해냈죠.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나라를 구했고요.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택하시고는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죠. 교사로 섬겨달라고 권면 드리거나 각종 리더의 자리에서 섬겨주십사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부족해요. 겸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택하시고 그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리더나 교사를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도 제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잘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힘과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라는 말보다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다른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돼요. 아니, 딴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독이 든 성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뉴질랜드 총리를 해보라고 하면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영어도 못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망하죠. 하면 욕만 먹습니다. 감당도 못할 자리에 올랐다가 욕만 먹고 사느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아니 그래도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글쎄요. 사울은 지금 생계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뭐 작은 지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사는 집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글쎄요. 지방 유지의 도련님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인생 걸고 한번 변화를 이뤄보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종들 거느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뭔지도 모르는 왕을 하면서 욕을 먹고 사느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내적 갈등이 심했겠죠. 왕의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스러웠겠죠. 사울에게 있어서 왕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인을 주세요. 네가 왕이다. 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인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자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자 숙부가 사울을 부르죠. 아마 며칠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다녔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이러저러하게 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도 만났습니다. 그러자 숙부가 놀랐겠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네가 만났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았겠죠. 그때 사울이 그냥 평이하게 말을 해요. 나귀 찾는 거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16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신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황당한 일이기에 말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함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회피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닌가요? 비록 부담스럽지만 왕으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사람인데 자꾸만 회피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비밀스럽게 사울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게요. 원래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인간 왕을 뽑습니다. 사무엘이 참 답답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 답답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뽑습니다만 이제 왕을 뽑기 앞서서 먼저 혼냅니다. 이스라엘을.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인간 왕을 뽑는구나. 한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먼저는 어떤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 할지.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어떤 가족이 나와야 할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좁혀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안 보여요. 요즘 선거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에서 당선되면 꽃다발도 주고 축하해주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 사울이 잘 숨었나 봐요. 어디에 숨었는지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실종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진보다리에 숨어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당선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무효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왕 선출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사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울을 변호하려고 해도 이건 책임 회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겠다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으면 사울이 겸손해서 숨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이미 사울은 사무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밤새도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무려 3번이나 사인을 주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정도로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왕 안 하겠다고 버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고 미덕이죠. 덥석하겠다고 하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겸손한 거랑 책임 회피는 다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사울에게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왕으로 뽑힌 후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일입니다.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낌이 잘 안 사는데요. 용사들, 용감한 자들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사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었죠. 겸손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사울이 정말 겸손했다면 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거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그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포장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건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건지 그냥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 머물고 싶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사인을 주셨는데 그냥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멈춰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나아가고 말씀 따라 멈추어 섭시다. 함께 기도해 합니다. 먼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나의 편안함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며 핑계대지 않고 정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고 원하기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하기는 먼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께서 우리들을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핑계하고 겸손이란 말로 우리를 포장하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저 현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되신 곳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변과 원함께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주는 힘을 따라오도록 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과 계획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동참케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이 뉴질랜드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레벨 3가 이번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죠. 다시금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나라를, 일상을,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다시 한번 레벨 3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영적 생활이 다운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 진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함기는 이런 시기 가운데 속히 우리 나라를 또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정상적인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소망하는 광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